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평안함과 피밖에 소망은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눌린 것이 떠나가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문광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존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3일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정륜 공동체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편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선명한 기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께만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정욕들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정육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눈물로 주님 앞에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이 고난을 인내하고 또 능히 이기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고 또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며 고난을 능히 이기는 인내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시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삶의 묻어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죠. 유한양행의 창립자 고 유일한 박사를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 유한양행에도 정경유착의 유혹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박사님은 기업의 자주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 정신을 끝까지 지켰는데요. 정치 자금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반대했지만 세금은 언제나 당국에서 책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납부했습니다. 사회와 국가에 많은 기부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었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한 유한 전문학교, 그 학교가 있는 유한 동산의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의 학비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전체를 사회에 헌납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일한 박사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고 김명선 박사님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한공고 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 박사님은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유일한 회장이 임종을 앞둔 며칠 전 나에게
영어로 된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 가져가 준 적이 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곁에 두고 싶어 했다. 또 그의 딸 유제라 여사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아버지는 애국심과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아버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이 평생 보여준 청교도 윤리죠. 이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애국심, 이것은 결국 기독교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격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요. 또 그들의 믿음은 죽어가는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 유한준 박사님, 유일한 박사님처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백부장. 오늘 본문 3절은 백부장이 어떤 심성을 가진 자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주인은 종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했고요. 또 종들을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종은 그저 주인이 명령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그런 자신의 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병든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갈릴리 목수 출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3절에 의하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그 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죠. 또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유대인 문화에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자 또 지역 관료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4절에 보면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무게를 달다, 또 균형을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전하는 이 말의 뉘앙스,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어떤 사람의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보호자라고 부릅니다. 후견인은 이 피보호자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반면에 이 후견인에게 은혜를 입은 피보호자는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당대에 이렇게 후견인 피보호자로 묶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이죠. 주인과 종. 또 더 넓게는 지역 로마의 관료와 속국의 주민들이 이 후견인 제도로 묶여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의 후견인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유대인이기에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유대인인 당신이
갚아야 할 마땅한 빚이고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합당한 이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뉘앙스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 장로들이 말하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후견인이었는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그는 평범한 후견인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의 인정을 받는 훌륭한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속국인 유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까지 지어주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선덕을 베푼 관료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아마도 처음에 백부장은 속국인 유대인들에게 그저 자비롭게 대하는 관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믿게 됐고요. 또 그 이후부터는 회당 예배에도 꾸준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은 여호와를 믿는 자가 되어서 결국 회당을 지어주기에 이른 거죠. 이처럼 백부장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의 문화까지 깊이 존중하는 믿음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견인을 둔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후견인이시죠.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평생 갚지 못할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더 받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었고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스라엘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믿음과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적대하는 문화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사랑과 포용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종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 하고요. 높아지면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달라야죠.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낮아짐과 섬김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욕심과 소유,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떠나서 영혼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열매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내가 처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답게 자비와 사랑으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인격 또 백부장의 삶에 묻어난 이 모습들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가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을 그에게 빚을 갚는 행위, 곧 합당한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한 7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빚, 아니면 혹은 의무로서 예수님께 도움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은 그가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죠. 사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관료이자 또 후견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충격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방인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죠. 이방인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성전이시기에 이방인인 자신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부장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을 낫게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종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수하에 든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따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죽을 병도 그 명령에 따라서 낫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백부장은 예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말씀만으로도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죠. 즉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기신 이유가 더 피부에 와닿으시죠. 이 내용을 들으시니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9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곧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가 참 기쁘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들려줬는데요. 어느 날 저희 둘째 지온이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지온아? 왜 죽고 싶은데? 그때 둘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옆에 맨날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서늘했다고 했습니다. 지온이의 그 순수한 믿음이 기특하긴 한데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천국 가기 위해 죽고 싶다고 하니까 살짝 서운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언제였나?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과연 하나님 곁에 매일 같이 있고 싶어서일까? 돌이켜 보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살면서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혹은 천국 가면 이 세상보다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매일 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면 단순하게 그냥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복잡한 생각, 또 소유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계획,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놔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요, 또 참 믿음을 향한 첫걸음이겠구나.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곧 다 버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더 얻기 위해서, 무언가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참된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로마 관료요 후견인이라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요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를 낮추고 내가 가진 돈, 지위, 능력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주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순수한 믿음, 참되고 큰 믿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단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슬픔이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과 사랑으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에 믿음이 묻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큰 고난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놀랍게 여기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에 믿음이 묻어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한 도움이시요 구원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격과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도움만을 바라는 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돼서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 또 지혜를 주셔서 국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의료진들과 또 방역에 힘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당면한 도전을 잘 이기고 교회 본연의 역할이죠. 곧 복음 전파에 힘쓰며 세상의 빛 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정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모든 공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28일 월요일이죠. 또 4월 3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4월 4일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또 부활절 예배가 있는데요. 이 부활 절기를 맞으면서 코로나로 장기간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그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이 부활절기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또 성경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이번 주에 나눠드릴 건데요. 또 부활절 합창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서 개인 경건이 회복되고 또 우리 정령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마태 6구역의 김학원 집사님 폐암 재발로 인해서 항암 치료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또 에녹 3구역 정금성 장로님도 계속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 6구역의 현명숙 권사님 내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요.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베드로 7구역의 정명희 성도님 항암 치료 후에 후유증으로 위장이 악화돼서 식사를 거의 잘 못하고 계신데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